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던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은 사망과 사망 역사만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생명과 생명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필연적으로 마찰이 되고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생명화된 것만큼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되게 됩니다. 이 사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자신이 생명으로 인하여 사망과 마찰된 그 고난과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지금 사망에게 마찰과 대립을 당하는 생명이지만은 이 생명이 무궁세계에서 생명으로 삶으로 누리고 살 그때의 영광은 지금 세상에서 생명 생활을 함으로 마찰과 고난을 당하는 데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온갖 창조물들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저희들의 자유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용당하라고 하니까 이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허무한 것들에게, 사망의 것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모든 허무한 것에서 속히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생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 생활은 예수 믿는 성도가 생명으로 살 때 영광의 자유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자유 생활을 할 때에 그 영광의 자유 생활에 동참하여 이용된 모든 만물들은 영생으로 새롭게 되는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는 것은 성도가 생명생활을 함으로 만물들은 영생으로 새롭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23절에 이뿐 아니라 그러면 만물들만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또 누가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가? 또한 여기 우리라 하는 것은 중생된 영의 단체를 두고 우리라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 성령의 처음 역사, 성령의 처음의 결실로 성령이 목적을 가지고 역사한 그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 영이 중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 우리까지도 중생한 영, 영을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중생한 영들은 지금까지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예수 믿음으로 영이 중생한 사람의 그 수는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영들을 다 두고 우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라고 복수로 이렇게 섰느냐? 그 중생된 모든 영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대속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 중생된 영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중생한 영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저들의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저들의 소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들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개체가 있지만은 마치 한 인격체처럼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들을 두고 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중생된 영, 그건 내 영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의 영이 다 똑같이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단 말이요. 똑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요.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영입니다. 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들입니다. 이런 영이 한 덩어리가 된 요것을 두고 우리의 소원이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한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대한다. 어떤 것을 고대하느냐? 속으로 탄식하며 참 고대하는 것을 넘어서 탄식이 된단 말입니다. 왜 탄식이 되느냐? 이 심신은 얼마든지 이렇게 영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탄식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합해서 육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합해서 육이라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실력 있는 자기가 되고 지혜 있는 자기가 되고 능력 있는 자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탄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제
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말을 해도, 알려줘도 나는 영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니까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 마치 심신이 피조물이요, 유한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이제 전능자처럼, 완전자처럼 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데, 아무리 권면해도 마음과 몸이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답답하고 탄식이 된다 하는 것을 두고 여기에 탄식하여, 속으로 탄식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면 하나님이 낳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여 양자 될 것이라, 양자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구원을 얻는 것이란 무엇을 두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 몸의 구속, 곧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양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마음과 몸에 와서 우리 마음과 몸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우리가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 구원이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단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는 우리라 하는 것은 모든 중생된 영이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두고 우리라 하는데, 우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중생된 자기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친 것이,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내가 주의 것되고, 나는 주의 것되고, 주님의 대속은 자기 것 되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주의 끝되고 그의 끝된 모든 피조물들의 영이 다 주의 끝되어 있죠. 이런 자와 같이 나는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자기만 좋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나는 모든 피조물, 모든 우리가 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 베풀 이런 자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권세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좋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여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노?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돈이 좀 많아야 이 교회 연보도 하고 또 교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돕지 않겠습니까? 구원하는 데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을 주면 나는 얼마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또 지혜를 얻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 나도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좋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혜를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지혜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써 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나만 좋게 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요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러면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내가 10,000원 주겠다 하고 10,000원을 주면, 10,000원을 주면 내가 복음 위해서 1,000원은 복음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딱 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10,000원을 주니까 1,000원을 복음 위해서 내니까 내가 또 20,000원 주겠다. 20,000원 주시니까 내가 5,000원을 냈죠. 내니까 또 하나님이 40,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서임 받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나도 주를 위해서 주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러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주일학교 전도를 하고 중간반을 전도하고 내가 이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돈벌이 잘하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래 해도 그거하고 돈벌이 잘해가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벌이도 잘하고 복음 운동도 잘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잘 하면서 세상도 성공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성공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행해 보지 않는 여기에서 이걸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빨리 경제의 부흥이 되고 이렇게 내 능력이 좀 커져가고 이렇게 됐느냐, 그걸 좀 이렇게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 내가 하루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받는다고 우리라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니까 자기만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모든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로 인해서 자기에게 물질을 많이 주니까 그것 가지고 이 사람도 먹여 살리고 저 사람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죄만 사함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리어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면 자기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려운 자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것도, 시험에 드는 것도 나만 시험에 안 드는 게 아니라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믿는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니까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아무 것이 봐라 그래 하니까 되더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모든 영들이 다 소원하고 주님도 소원하고 내 영도 다른 모든 사람의 영도 다 탄식하며 소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하나가 양자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만 양자가 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내가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만 하면, 아담 하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 베풀어 주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하와에게 다 복종하는 그런 아담 하와가 되니까 아담 하와는 왕이지요. 모든 만물의 왕이 되었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은 아담 하와에게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 하나가 양자만 되면, 내가 양자만 되면 나로 인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으니까 모든 영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내 마음이 몸이 양자가 되어 살기를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어찌 됩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정신도 내 감정도 내 욕망도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나로 인해서 내 마음의 역사를 보고 내 몸의 활동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영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소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은
양자가 되지 않은 이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양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자가 되어지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육체가 두 가지라 하는 걸 배웠지요. 사람의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악령과 우리의 영과 심신이 요 셋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육체라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영과 악령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것을 두고 육체라 말하고, 믿는 사람은 중생된 영과 악령과 심신이 하나가 됐는데, 중생된 영은 반대를 하면서 동조를 하지 않으면서 끌려가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육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피동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피동적 존재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된 영이요, 그 영에 피동된 마음이요, 그 마음에 피동된 몸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참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이 심신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아무런 활동은 할 수 없는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출생된 사람은 영이 없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지만은 영이 죽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데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기능이 죽어서 기능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니까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사람의 마음과 몸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와서 우리 마음과 몸을 주장함으로 우리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악령과 죽은 영과 심신이 하나 되어 사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육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자라 말이요. 죽은 자인데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걷는 자기요. 택함받고 부르심받아서 중생한 사람은 영이 살아 있습니다. 영이 작용을 하지만은 영이 작용을 하고 권면하고 인도를 해도 영의 말을 듣지 않고 악령의 지도를 받고 따라갈 때 악령의 지도를 받아서 심신이 움직여질 때 믿는 사람의 몸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사람은 중생된 영의 지도를 받고 중생된 영을 따라 움직이는 심신이 될 때에 우리는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또 계속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